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서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와 같은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편과 같은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복음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살펴보고 있죠.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이다, 율법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책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우리가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곳곳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는 화요일에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거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오는 화요일이 추석입니다. 딱 그날이. 그렇지만 우리는 추석에도 쉬지 않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크게 뭐라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화요일마다 율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뭐를 공부해야 될까요? 선지서죠. 네, 바로 선지자의 글 중에 하나인 아모스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쓴 그 글들도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그것은 그때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케 되어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의 글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율법서뿐만 아니라 이 예언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아모스,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된 것이 언젠가 하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도로 보면은 주전 760년 경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2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한국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즉 주전 8세기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그러고 남쪽 유다 왕국도 그러고 아주 번창하는 그런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강성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이 아주 잘 되고 그래서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번영하는 그런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왕국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 이후로 가장 번영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누릴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면은 나태해져 가지고 신앙생활에 좀 게을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부부가 힘들고 또 참 어려운 때는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일만 하고 그러다가 뭐 딴 데 쳐다볼 여유도 없다가 좀 일이 잘 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저런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또 유흥이나 쾌락이나 술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데 한눈을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죄악된 그런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잘 살고 평화로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여기저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아주 미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좀 호황을 누리고 그러니까 중산층 그리고 부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들은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저렇게 게으르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오히려 착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과 또 불의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재판관을 매수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그래서 부자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벌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법적인 불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일들이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사회는 언제나 참으로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라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니까 그들은 더 죄악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때 활동한 예언자들을 8세기 예언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부지런히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때 활동했던 8세기 예언자들,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누군가 하면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이사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드고와 목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드고와에 있는 목자입니다. 드고와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7장 14절 15절에 가면 아모스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아모스는 선지자와 아무 관계없고 예언하는 일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 누구요? 양을 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를 삼으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와 같은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 보잘것없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부터 말씀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택해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그래도 좀 젊을 때 얘기죠. 아무리 안 알아주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젊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겠지만 저는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좀 너무 많아서요. 이제는 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크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또 은혜와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야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주변에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러나 나중에 혹은 더 손자때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별로 할 일이 없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용해서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불러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농부를 택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죄를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에 보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열방 나라들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 이런 국제 정세 그런 것들을 아주 꿰뚫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의 말씀은 무슨 국제 정세 전문가나 정치 경제 전문가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그것을 통해서 위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게 누구라고요? 농부죠. 아모스. 목자요 농부인, 시골 마을의 농부인 아모스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주변의 상황과 정세를 보고 어떤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 열방의 나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진단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받은, 즉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아모스가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2절에 보니까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이기 때문에 들에서 산에서 골짜기에서 양들을 치다가 사자가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한번 크게 부르짖으면 웬만한 짐승들은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는 그런 말도 하죠. 그만큼 사자의 그 목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말씀은 가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뭄은, 이 지독한 가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이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3절부터 보면 이제 그 후로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죠. 그 니느웨가 아니라 다메섹. 이 다메섹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너무나 포악하고 잔인하게 길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사를 비롯한 블레셋 성읍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저 에돔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런 비인간적인 무자비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지중해 연안 도시인 두로가 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저 에돔의 노예로 팔아넘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가면은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길르앗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르앗을 공격하고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는지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그런 아주 포악한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이 모압이 에돔과 전쟁을 해서 에돔을 쳐부수고 그리고 에돔 왕을 죽여서 불사르고 그 뼈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런 잔인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왕의 시체를 불태워서 그 뼈를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미신에서는 이 뼈를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면 그 영혼도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죽은 사람에게 최악의 모욕을 주는 행위죠. 그렇게 잔인하게 또 에돔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모압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보시며 그들의 죄와 불의를 보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단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비인간적인 잔인한 그런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온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는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가 가득한 저 니느웨에 대해서도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려고 했죠. 자,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의 그 온갖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가서 그 말씀은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니느웨를 심판하고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불의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은 그들이 속히 회개해서 돌이켜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니느웨라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저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 빨리 벌이나 받고 저주받고 멸망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그 책임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악한 죄와 불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과 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못 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나만 깨끗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나만이라도 깨끗하게 살면 그 태도도 잘못됐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악과 죄와 불의를 범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진노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닙니다. 엘라바마나 루이지애나에서 십계명을 돌판으로 만들어서 그 주 법원 청사의 벽에 붙이기도 하고 혹은 공립학교의 교실의 벽에 붙이기도 했는데 그게 연방 법원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떼라, 제거해라 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엘라바마 또 루이지애나 이런 주에서 그 의원들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열심을 가지고 했겠지만 그것은 공공장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제지를 받은 것이죠. 자, 이거는 종교 탄압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공공장소에 부착해서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이 노예제도를 했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심하게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십계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길 원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들이 장해왔던 그런 살인과도 비슷한 노예제도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비인간적인 그런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고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들이 하루살이는 먹지 않으려고 잘 걸러내면서 약대는 그대로 집어삼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오늘날의 교회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아모스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잘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디서 뭐 한마디 할 그런 주제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묵시로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들이 또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의와 또 자비와 공의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정치 권력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공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 주전 8세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8세기 예언자들 제가 얘기했죠. 그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즉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지켜서 이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